네, 오늘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탄에 2017년도에 내려왔는데요. 올해 횟수로 8년이 되었네요. 처음 동탄에 왔을 때는 온통 다 공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들도 다 준공이 완료되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먼지로 다 뒤덮여 있었고 지금의 그 미세먼지는 맑다 느낄 정도로 깨끗한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탄에 오고 나서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회사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경기도로에 호산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맞춰서 이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사옥을 이전하는 바람에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성도가 아닌 교역자로 이 호산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인가 계속 눈에 밟히면 한번 가서 보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동탄처럼 신도시가 기획되고 나면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 신도시의 특수성을 보면 원래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다가 도시가 완공되면서 자리를 잡는 경우보다는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인근 도시에서 유입되거나 서울 근거리에 있는 위치한 신도시라면 서울에서 이주해 온 시민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구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가 탄생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몸된 지체들의 어떠한 수고와 연합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리키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직후 일어난 박해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같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 중 어떤 이들은 베니게와 국으로 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주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특정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주의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혈통주의적인 개념이지만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택한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몇몇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헬라인을 포함한 유대인 이민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집니다. 1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맨날 아멘을 까먹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성경 기자는 이 부흥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주의 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 군대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때 이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핍박과 도망, 이주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부흥은 인간의 능력과 열정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부흥을 마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은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려오는 것과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예수님이 피신해야 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또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돌아오는 것과 즉 돌이키는 것은 원상태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이죠. 회심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 삶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부흥은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흥의 주역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도 그러한 돌이킴의 역사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돌이킴의 역사가 없다면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 있지만 우리의 모임은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모여서 그 주요 대화가 부동산 이야기, 주식, 코인과 같은 많은 경제 지표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대화들이 주요 주제가 된다면 또 내 아이들의 스펙과 학업에 대한 자랑, 남편의 사업 성공, 이런 대화의 주제가 이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들이라면 그 모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매일같이 내 자아의 부서짐과 죄로부터의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인간과 함께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1절은 주의 손 플러스 그들과 함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창조 이후에 이 피조 세계를 온 인류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의 의지가 이방인 선교의 현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인간의 어떤 지위나 스펙, 능력, 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 그 거듭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 역사의 현장에 세우시길 원하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저 난민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집도 절도 없었고요.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줄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할 때 무엇인가 대단한 스펙을 갖추어야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순종을 바랄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누군가의 삶의 모범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방인 선교, 즉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 출신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안디옥은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약 서울에서 부산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안디옥은 동탄처럼 계획 도시였고 주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넓은 도로와 멋진 건물들이 들어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온 약 50여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디옥은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지리적으로 매우 적합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면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재단들이 있었고요. 또 종교 문화적으로 악한 세상 풍조들이 넘쳐나는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를 본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심정은 복음을 전해본 자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입술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현장에 있어 본 자는 지금 바나바가 느끼고 있는 이 감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16년 전에 네팔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단기 선교로 나가 있던 선교사와 현지 2명을 데리고 인도 접경 지역에 들어갔었는데요. 그곳은 외국인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오늘 안디옥의 모습과는 참 상대적인데요. 저희 팀이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니까 아이들 수십 명이 외국인이 왔다고 저희 뒤를 옷도 입지 않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팀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네팔어로 복음 전문을 읽어주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길가에 떨어진 열매를 마구 주워 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었는데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나바도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옥처럼 우상이 많고 음란 문화가 점령한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화려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 세속화된 도시, 즉 세상 풍조가 넘쳐나는 도시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속 문화를 거부하고 거슬러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이롭고 나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선택했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거슬러 살아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누군가의 삶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거스르는 삶. 바나바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그 삶을 살아내므로 안디옥 교회의 새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였을 것입니다. 본이 되어 준 것이죠.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삶으로 모범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 기자는 바나바에 대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듯함이라는 인성과 신앙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바나바가 살아온 삶 전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바른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던 중심에 스데반이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중심에는 바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과 같이 세속화된 도시에서 그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당시에는 오늘날의 그 사형리와 같은 복음에 대한 이론이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들 또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처럼 부흥의 현장에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누군가의 삶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진정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양육입니다. 교회는 양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바나바는 안디옥에 모인 큰 무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들의 수고로운 양육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고 주변에서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 모인 무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은 반드시 성장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항상 일방적이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장은 제자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육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도 리더십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곧바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소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잠잠히 다음 스텝을 기다린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게 사실 공식적인 사역은 안디옥이 첫 무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며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와서 바로 큰 무리를 가르친 것을 보면 다소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내 때가 바로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만드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 교회 안에서 스승과 제자들은 교회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관계이며 건강한 성장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연수를 더해 갈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더해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교회가 내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성장입니다. 온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인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교회에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은 우리가 청년 때, 저 청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 때 순수하게 자신의 삶을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삶을 나눴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삶을 나눌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도 아주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니까 소그룹에 나가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그룹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면 그 중심에는 이야기의 화두를 던지는 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교회는 내가 속한 소그룹,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또는 내가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커질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속한 소그룹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안에서조차도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대화의 물꼬를 터주지 않아서입니까? 제가 몸된 교회가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양재에 있는 대형교회입니다. 순회 배정을 받고 사실 아무런 기대치도 없이 순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순원이 한 8, 9명 정도 되었는데 그들끼리 너무도 끈끈한 것입니다.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나누는 그런 사이들인 것입니다. 말씀도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나누던지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소그룹이 있구나 하고 감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새로운 순원이 배정되면 자연스럽게 그 그룹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내 교회, 내 공동체라면 이 정도의 나눔은 되어야 서로 진정으로 같이 기도하고 돕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또 영적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동탄은 이사를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단 하루를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실지라도 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나이고 내가 속한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된 교회가 깨지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이곳저곳 예배 탐방을 하러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 붙일 곳도 없었고 외로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번에 가는 교회는 내가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임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산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고요.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의 눈으로 봐주면 그 연약함도 어느 순간에 품어지게 됩니다. 또 조금 미워하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화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영원한 안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안디옥 교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도록 양육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그룹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호산나 교회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내 몸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 몸을 잘라내지 않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끼손가락을 다쳤는데요. 이 새끼손가락이 사실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아프니까 다른 손가락이 이 새끼손가락이 하던 일을 대신해주고 저 스스로도 이 아픈 새끼손가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돌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출중한 어떤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이라는 한 이방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로 인한 흩어짐이라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안디옥이라는 이 타락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 과정을 환란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헌신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바나바와 바울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이 복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서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은 것입니다. 이 일의 근거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만을 바라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속한 소그룹을 내 몸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된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행하고 준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